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가 처음 전한 메시지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프로필이 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착한 사람 앞에 헬라어에 보면 호티라는 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은 번역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23절하고 연결시키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 착한 사람과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 원어를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동격, 같은 뜻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착한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뒤에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24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요. 정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착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올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미 다 낭비가 되어졌고 지금 지출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럴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안 모여도 좋게 10,000명이 모입니다.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서 먹는 거 어떻게 다 해결할까요? 이때에 바나바가 나섭니다. 자기가 구브로라는 그곳에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이 봉착한 그 모든 예산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늘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자기가 또 재산을 파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려고 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얼마간 지났을까요? 이후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사울을 초청해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공동 목회를 했을 때 진짜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고요. 1년 후에는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불의와 결탁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청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투철한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주께 돌아오라고 권했을 때에 그 말에 힘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이런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투철한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서도 공의를 행하는 그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랬을 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안디옥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인들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행동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이요, 나와 이익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에 내 이익과 배치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과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청지기로가 아닌 전혀 딴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오래전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그 연예인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잡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알았지만 청지기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은 것이 굉장히 한없이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다시 살아도 정상적인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자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청지기 의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 의식을 지닌 착한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말했던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삶이 연속될 때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따라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신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만 지켜도 우리는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교인들처럼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투철한 청지기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